참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독과의 믿음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55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 우리 갈 길 나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3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민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 주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매와 응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쉼터와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로 회복하지 못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이지만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의 새로의 사명을 감당할 각 기관과 부서에 맡은 직임에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수고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최성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새 힘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목사님께 있기를. 오늘부터 목회 서신을 강의합니다. 목회 서신은 이름 그대로 목회를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목회 서신이 3권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와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낸 구체적인 목회 지침서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목회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교회가 견고해지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 오늘날 목사들에게 중요한 길잡이일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교회 내실을 견고하게 다지는 교본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언젠가 붕괴합니다. 우리 몸도 체력을 꾸준히 단련하지 않으면 병약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이 빈 쭉정이 교회가 됩니다. 목회 서신은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 전서의 지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에베소. 현재 지도로 말하면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는 그리스, 그 그리스의 마게도냐가 있고 터키의 에베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여러 교회를 세운 곳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디나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모두 긴급한 문제들이 생겨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마게도냐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베소로 가려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몸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 우선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안부 인사를 하자마자 3절부터 곧바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합니다. 3절 하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따라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의 헬라어 뜻은 거짓 교훈입니다. 달라도 참이면 괜찮아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다른 교훈, 아니 거짓 교훈, 가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가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진짜처럼 진리처럼 보이도록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목회의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 디모데로서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믿음의 아버지 같은 바울이, 목회의 스승인 바울이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의 뼈대가 되는 도그마,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으로 말하면 장로교단에 신학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형성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당시 교회에도 표준으로 여기는 교리 체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이 교회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탈선한 거짓 교훈을 바이러스처럼 성도들에게 감염시켰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화는 여러분 말 그대로 허구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픽션입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 신의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반인 반수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반인 반수면 괴물 같은 모양인데 신화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신성시합니다.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상상의 작품이죠. 이집트 스핑크스를 보면 얼굴은 사람이고 길게 누워있는 몸은 뭡니까? 사자입니다. 스타벅스 로고 안에 그리스 여신 사이렌이 그려져 있는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 모습을 하고 있죠. 인어 모습. 사이렌이 노래를 불러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 바다에 빠뜨린다는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똑같이 사랑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복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 똑같아요. 인간의 노골적 감정, 인간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내면의 그런 노골적 감정을 신화라고 하는 문학적 방편으로 투사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신화를 읽으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소하고 대리만족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화를 꾸미고 위조한 이야기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유익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신화하면 가짜 이야기,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신화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신화 이야기 백날 첫날 해도 그 신화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지만 족보 풀이를 아무리 해도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모이면 족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뼈대가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과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족보 타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족보 타령하며 교회 와서 족보 타령하며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논쟁 만들지 말라. 그게 예수 믿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4절 하반절 이런 것은 부터 우리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족보 이야기,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화와 같은 또 족보와 같은 바른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 거짓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차적인 것에 사람들을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신화나 족보 같은 곳에 몰두하게 해서 말싸움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하게 하고 다투게 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좋아하며 웃는 거죠.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 본질적인 문제보다 지엽적인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원과 무관하다면 양보해도 좋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구원과 무관한 그런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자기 감정을 걸고 자존심을 걸다가 서로 큰 상처를 입고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5절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선하고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율법적 의로움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인격이 완벽해서 삶에 흠이 없어서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 은혜로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선하며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서 가지가 뻗어 맺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궁극적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품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성품과 삶이 변하여 예수님처럼 아가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입니다. 이 말을 성도들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총, 그 대속적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며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천하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따라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좀 실천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 율법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라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원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로 섬기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섬기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성경적인 바른 교훈인데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복음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신화와 족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성도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말에 속아 자기들도 거짓 교사처럼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율법 선생들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나도 저런 존경받고 싶다. 그 거짓 교사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논쟁을 일삼고 자기들의 우월감과 권위를 드러내고 율법 지식과 행위를 자랑하며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보다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인 거죠. 영적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퍼질 때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화와 족보, 거짓 교훈과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성령의 보호와 돌봄 같은 내용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욕망, 인간의 자만, 인간이 쌓아올리는 바벨탑만 있는 거예요. 바벨탑만.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이만큼 잘났어. 나는 누구보다 의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드러내는 행위는 복음이 아닙니다. 신화와 족보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무조건 저건 신화와 족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1년 52주일 개근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교훈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헛된 신화와 족보를 과감히 버리게 하소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바벨탑 우상을 허물게 하소서. 우리 속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사랑의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더 많이 관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항상 머물러 계셔서 악한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하늘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산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강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육신이 강건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3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이들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
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독과의 교회의 비전 기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다는 건 큰 복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며 지나간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새해.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슬픔, 아픔 다 잊어버리세요. 이 망각도 큰 은혜입니다. 이제 새해 시작하는데 우리 속에 소망이 가득해야 되겠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축복 기대하며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4번 온라인 새벽 예배 매주 월, 화, 목요일 오전 6시 독바이교회 유튜브, 내일 오전 6시 6시 한 3분 전 5시 57분 정도 되면 영상이 뜨고 조용하게 잔잔한 찬양 음악이 나갈 겁니다. 한 3분 정도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면 6시 정시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또 드릴 겁니다. 말씀 다 끝나고 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개인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번 수요 영상 예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중에 본인 시간 되실 때 수요 영상 예배 참여하셔서 말씀의 꼴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8번 2022년 설교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짧은 책들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올해 다 끝날지 아니면 2023년까지 갈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기회에 목회 서신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또 필사해 보시기도 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9번 1월 목회 일정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10번 직원 시무식 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전임 직원들 한 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갖습니다. 11번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우리 당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일 예길산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한 번의 연속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예산안은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게시판에도 게시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예길산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참고하고 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길산 재직회와 공동의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사랑의 떡 나눔 윤수진 이정아 집사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 맛있는 찰떡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맛있는 찰떡 선물로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한 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떡 나눔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1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의 뜻으로 날 인도하시네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을 빛내소서 나 오직 주만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새해 인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드라이브인 예배, 본당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